하나님 말씀은 욥기 33장 23절부터 3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일천 천사들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의 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욥기에 나타난 대속물 그리스도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여러 사람이 소개되지만 특별히 욥은 아주 자세하게 소개되고 있죠. 욥기서를 보면 42장까지 있는데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사람을 이렇게 소개한 적은 없습니다. 아브라함도 보면 창세기 일부에 소개되고 있지만요. 근데 욥을 보면 성경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모든 행사에 사람들이 모범이 될 뿐 아니라 열심히 하나님께 때가 되면 제사를 드렸고 또 자기 자녀들 위해서도 제사를 열심히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정말 의로운 사람이다 할 정도로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근데 욥기서에 보면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하늘에 회의가 벌어지는데 거기에 사탄이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욥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저가 하나님 섬기시지 그렇지 않으면 과연 그러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제 사탄에게 허락하시죠. 그래서 그 재산이 다 날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자기 10남매를 뒀는데 아들 7에다가 딸 3을 뒀는데 집이 무너져갖고 다 이제 죽어버립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온몸에 병이 들어갔고요. 학창이 나서 그냥 기와장으로 이렇게 긁을 정도로 이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뭘까요? 뭐 나병보다도 심한 병일 것입니다. 그런 고통 중에 있는데 그 부인 옆에 있다가 저주하고서 그 부인도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그 당대에 그렇게 잘났던 사람이고 그렇게 부자였고 그런 사람이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고 부인도 저주하고 도망가 버리고 그런 상황이 처한 욥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를 사랑하던 친구 3명이 나타나서 그에게 위로를 줍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소발, 빌닷이라는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여러 말을 해주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그거예요. 바로 네가 뭔가는 하나님과 잘못했기 때문에 잘못이 없다면 네가 이렇게 저주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잘못했으니까 그걸 가지고 회개하라. 계속 말을 합니다. 근데 욥은 거기에 대해서 내가 잘못한 게 없다는 겁니다. 사실 잘못한 거죠? 없었거든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나중에 보면 그게 잘못한 것이죠. 자기의 행동으로 잘했다는 이것이 하나님 판단 기준이 아닌데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다. 심지어는 욥기 23장 10절에는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말 그냥 성경 번역으로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우리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실 이 전에 말씀 23장의 1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사람 친구들이 막 자기를 변박을 하니까 그럽니다. 내가 참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다면 내 깨끗한 걸 인정을 받을 수 나는 그런 사람이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앞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고 뒤에도 안 보이고 하나님이 옆으로 왼쪽에 가실 때 나는 볼 수가 없고 오른쪽에도 없고 정말 하나님이 없으니까 나는 어떻게 증명을 못하지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여기에서 나를 한번 시험해 보신다면 나는 깨끗하다. 난 이 정도의 사람이다. 이렇게 욥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역을 보면 참 이상하게 돼 있어요. 욥이 이 고난을 감내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하면 나는 이렇게 정금같이 나으리라. 난 그런 신앙, 욥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우리말 번역은 되어 있지만 문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거기에서 굉장히 친구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내가 이렇게 깨끗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한다는 건 좀 이상한 일이다. 그렇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욥기서는 4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욥기서 이제 3장부터 31장까지는 다 그런 내용이에요.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근데 32장부터 37장까지 갑자기 어떤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때까지 그 말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 나타나요. 젊은 사람,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욥에 대해서 전혀 다른 각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에 38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과 대면하십니다. 무지한 말로 내 이치를 가리는 네가 바로 누구냐? 거기서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세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너 뭐 잘못했다 하신 말씀이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그걸 봤냐? 내 바다를 만들 때 네가 봤냐? 짐승이 같은 거 네가 봤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대해서 네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었냐는 거예요. 네가 세상살이만 급급했지 정말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창조하셨고 무엇을 기뻐하시고 뭐 하는 네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면서 깨끗하다 그러는데 네가 정말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에 42장에 보면 욥이 이제 돌이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너무 지식이 없어서 하나님에 대한 무지해서 하나님 모든 생각들을 가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회개할 때, 돌이킬 때 하나님은 그에게 이제 복을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보통 이해할 때는 우리말에 고진감래라는 거 있어요. 고통이 닿으면 이제 감래, 달콤한 것이 온다. 고통을 참고 이기면은 이제 결국은 복을 받는다. 욥기서가 그런 내용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내용일까요? 모든 성경은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율법 가지고 이걸 잘 지키면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영원히 사는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알고 이걸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예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경은 구약 성경이죠. 신약은 아직 나오지 않을 때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 욥기서를 포함해서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욥기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제대로 보는 관점일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엘리후라는 사람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욥기서를 많이들 읽으셨을 거예요. 세친과 이렇게 욥과의 대화 내용은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엘리후가 나타난 누구였는지 기억이 나는 분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욥기서를 쭉 보면요, 엘리후는 자기 소개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이 말하는 걸 다 듣고 있었다는 거예요. 욥과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얘기하는 기간이요. 어떤 학자는 얘기합니다. 그게 한 7개월 동안이라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는 것이 하루아침에 대화하는 거예요. 그 7개월 동안 그 옆에서 이 엘리바라는 젊은이가 이걸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이게 핀트가 엇나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모든 지혜는 나이가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욥기 32장의 8절에 그럽니다. 그러나 사람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나는 지금 젊은 나이가 얼마 안 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걸 보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벌받고 회개하면 축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욥이 그러한 그 고난을 당하는 것은 특별히 하나님 어떤 의도가 있고 그걸 깨달을 때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이 엘리후는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엘리후라는 이름의 뜻은요,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엘이 들어가면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거기에 이라고 붙으면 이것은 영어로 하면 마이, 나의 하나님. 엘리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후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he나 she 그런 뜻입니다. 그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제 엘리후는 하나님의 심정을 가지고 욥과 세 친구의 대화 내용이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거기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은 그 중에 33장의 내용을 가지고 도대체 고난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깨닫게 하시는가,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이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가 우리 상가 영혼을 각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욥기서 33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제3제사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사람들이 귀를 열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귀를 갖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관심이 없어요. 욥도 사실은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요, 내가 이 재산이 얼마나 많은가. 욥이 갖고 있던 재산이 보면요, 양 7,000마리하고 낙타가 3,000마리, 그리고 소가 500결이, 500결이라면은 500쌍이니까 1,000마리죠. 그 다음에 암나귀가 또 500마리 이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녀도 아들 7에다가 딸 3이니까 10남매를 둬서 얼마나 부유하게 사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나님을 또 제사장으로서 섬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이 볼 때 이렇게 아주 그냥 지금으로 하면 모든 사람이 로망일 겁니다. 저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어떨까요? 그냥 별장 전원주택을 쳐놓고 거기 화려한 복을 받고 자녀들이 그냥 잘 돼가지고 있는 그런 삶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근데 욥에게는 하나 빠진 게 있죠.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것만 사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얘들이 죄를 지면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계속 죄사 지내는 거예요. 얘 죄를 졌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러니까 항상 죄를 안 져야지, 죄를 안 져야지, 그것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에 대해서 꿈에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고난을 던져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그때 비로소 생각을 하게 달렸어요. 하나님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요 거둬가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결국은 이 다음 세상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는 그런 계기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생각했죠. 고난이 없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이라도요, 아주 세상 일이 너무 잘 되고 또 아주 되는 일마다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교회 나올 사람이 별로만 있겠습니까? 또 예수 믿게 하는 사람이 얼마 있겠어요? 잘 믿던 사람들 다 도망가 버릴 겁니다. 근데 고난이라는 게 닥치면 이게 다가 아닌가 보다, 그래서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서 33장 우리가 여기를 옮겨놓지는 않지만 14절 이하에 보면 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이고 두 번, 세 번까지 말씀하신다는, 계속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생각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욥기서 42장 5절에 보면 욥이 말합니다. 내가 죽게 되어 귀로만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배움나이다. 그러면서 죄와 티끌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런 거예요. 회개라는 건 내가 죄를 돌이킵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전에는 죄가 없다고 하는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전혀 다른 거였네. 그걸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단어는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깨끗하니까 죄인이 아니지.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단어는요, 구약에서는 히브리 말로 하타트라고 합니다. 그는 선로에서 이게 뚝 떨어 이탈하는 거예요. 신약에서 말하는 죄 하마르티아는요, 이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간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벗어나는 모든 것들 다 죄니까 이 세상에서 죄에 안 지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못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더 큰 재앙을 피하게 해주십니다. 욥기서 33장 18절에 보면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게
여러 가지 질병이나 무슨 문제, 사건 주시고 하신 것들은 구덩이에, 더 큰 구덩이에서 빠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갖고 미리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운전할 때도 그런 거 있죠? 어떤 사고가 났더니 미리 거기서 반짝반짝 불을 피워서 조심해서 가라고, 그죠? 만약에 그게 없었으면 그냥 같은 사고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하나님 주시는, 욥에게 주시는 고난도 그렇다는 거예요. 더 큰 일이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못하니까 고난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 다음 세상이 있다는 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음 세상은 있거든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그 세상이 훨씬 성경은 길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이 오신 다음부터가 다음 세상인데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있고요.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 다음에는 영원한 새 예루살렘에서의 삶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지금 사는 100년 동안의 삶은요, 좀 짧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100년에 매여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그러니까 이 욥도 이 고난을 받기 전에는 보니까 욥은요, 좀 오래 살았던 것 같아요. 이 고난을 당하고 140년을 살았으니까 그 사람은 아마 한 200~300세 살았겠죠? 그래도 거기까지입니다. 욥은 그것만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재앙을 통해서 그런 더 큰 구렁텅이에 빠질 것에서 건져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거기에 또한 부자가 나오잖아요. 거지 나사로와 부자는 같은 집에 살았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너무나 자색 옷을 입고, 자색 옷이라는 것은 고위 관리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아주 고운 배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고운 배옷은 속옷까지 입었다는 거예요. 부자라는 뜻이에요. 날마다 잔치를 벌려요. 날마다 잔치를 벌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몸이 건강하다는 뜻이죠. 우리는 큰 잔치를 벌이면요, 사람 병납니다. 그죠? 손 접대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요. 물론 잔치 준비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러나 이 부자는 얼마나 건강한지 날마다 잔치를 벌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부와 건강과 명예와 모든 것을 가지고 일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조금이라도 고난이 한 번이라도 있었다면 그런 생각을 해봤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어디 갑니까? 음부에 가죠. 그래서 불꽃 가운데 고통을 당합니다. 거기서 하는 말이 뭐죠? 지금이라도 바로 내 형제 5명은 아직 살아있는데 누구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사로라도 보내든지 제발 내 형제들만큼은 나이는 이 죽어서 음부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 그게 소원입니다.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전도하자 그러는데요. 사실 진짜 전도는요, 안 믿는 사람이 음부에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 살아있는 사람 제발 나이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장례식에 가서 위로하고 합니다. 모든 일들을. 그래서 저는 믿지 않은 분들이 상을 당했을 때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소개를 합니다. 누가복음 16장에는 말씀, 부자와 거지 나사로. 그래서 지금 고인이 예수를 믿었으면 좋겠지만 안 믿고 운명하셨다. 근데 그분의 지금 생각은 어떻게 했느냐. 그분의 생각을 보여주는 것이 16장에 나오는 부자가 지금 음부에 가서 살아있는 자기 형제들에게 하는 말이 바로 지금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요. 고인이 지금 원하시는 생각이 뭐겠냐. 자기처럼 예수 안 믿다가 그냥 그 자리에 가는 생각이겠느냐.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바로 이 욥은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에는 부자처럼 음부에 가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욥기서 특별히 33장 23절부터 30절까지 쭉 보면요, 그 내용들이 한결같이 사람이 이게 건강해지고 피부가 윤택해지고 구덩이에서 건져지고 혼의 구원을 받고 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는 모습들을 재현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당했던 성도가 구덩이에서 건짐을 받고 피부가 청년처럼 부드러워지며 생명의 빛을 보게 되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입니다. 이것은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나오는 부활 때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요, 그때 호련히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몸이 호련히 변해서 바로 그분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활을 오해합니다.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사두개인은 그때 당시에 지배계층이고 제사장들이고요. 제사장들이 부활을 안 믿었다니까요. 근데 믿었다고 하는 바리새인도 믿은 부활은요 좀 달라요. 이 몸이 죽었다가 이 몸이 그대로 살아나는 걸 부활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어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무덤에 할 때도 아주 곱게 해서 화장을 그거에다가 화장당하면 내가 어떻게 돼? 어떻게 부활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이런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된 몸으로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욥기에서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본문 24절 있는 것처럼 욥기는 엘리후의 증언을 통해서 바로 중보자 예수님이 대속물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리라. 그 사람이 지금 죽음으로 내려가는데 그 사람 다시 건져내라는 거예요. 뭐 때문에? 대속물을 얻었다. 그 사람의 목숨값, 피값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일 필요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 사람을 다시 살려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좀 독특한 히브리 말을 씁니다. 바로 코페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 코페르라는 단어는 좀 창세기 6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6장 14절 주보 가운데 맨 밑에 보면 거기 옮겨놨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이제 노아 홍수가 앞으로 홍수가 벌어질 텐데 그걸 대비해서 방주를 지라는 거예요. 잣나무로.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 할 것은 역청을 바르라는 것입니다. 역청이라는 건 지금으로 하면 석유 찌꺼기죠. 아스팔트. 그 역청으로 안팎을 바르라는 거예요. 우리는 노아 홍수 때 8명이 구원받은 사건을 방주를 잘 지어서 방주가 있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구원의 핵심은 역청이 발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건물을 지을 때요. 지붕에다가 반드시 하는 거 뭡니까? 지하도 마찬가지지만 거기다가 그냥 아스팔트 같은 걸 바르잖아요. 침투하지 못하게 완전히 바릅니다. 그것을 코페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 코페르라는 단어는 거기서 처음으로 역청이고요. 그 다음부터 그 단어는 이제 다른 말로 번역이 됩니다. 오늘 욥기서에 보듯이 그것을 성경에서는 대속물이라는 거예요. 목숨값, 피값이라는 겁니다. 그게 누구 피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피가 발려진 것이 노아의 방주의 모형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바로 노아 홍수 때 구원받은 사건은 바로 이거 바로 세례면서 구원의 표시라고 합니다. 그 세례라는 건요. 잠겨졌다는 거, 성령이 잠겨진 모습이고 그것은 바로 구원의 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 욥기서에서 지금 욥에게 엘리후라는 젊은이가 지금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네가 그렇게 잘못했지만 이미 하나님은 누굴 통해서 목숨값 대속물 코페르를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바로 널 건져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준비된 뭐가 있겠구나. 이것을 이제 고난을 통해서 엘리후를 통해서 특별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지금은 이 역청이 어디에 발려져 있을까요?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에 발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만이 안전한 장소예요. 앞으로 주님 오실 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안전하지.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교회는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성령이 바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것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 방주에 발려진 그 속에 있는 것이 유일한 우리가 앞으로 그러니까 홍수 전의 삶과 홍수 뒤의 삶은요. 구원 방주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바로 욥은 홍수 전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야. 홍수 다음에 있던 일에 대해서는 생각이 없던 사람인데 바로 이 코페르 대속물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는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된 것이죠. 욥기서는 마지막에 풍성한 축복으로 마무리됩니다. 모든 것이 곱절에 2배를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 이렇게 욥기서를 읽으면서 조금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다 2배인데요. 그러니까 양도 이제 7,000마리에서 14,000마리로, 그리고 낙타도 3,000마리에서 6,000마리로, 또 소도 500결이에서 1,000결이로, 암나귀도 마찬가지로 500에서 1,000으로. 근데 10남매는 똑같이 10남매입니다. 왜 그거는 곱절이 아닐까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대로 상태라면 욥이 행복했을까요? 곱절 받았는데. 그러니까 부모가 된 심정은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자녀가 있는데 제가 사고를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면 다른 애를 하나 더 낳는다 그래서 그것이 싹 없어질까요? 그 상처는 더 나을 겁니다. 그죠? 걔 죽은 애, 이 다른 애, 그 뒤에 나온 동생을 볼 때마다 이 먼저 애 생각이 얼마나 낫지 않겠어요? 그게 행복한 삶일까요? 곱절의 축복일까요? 우리는 거기서 다시 한번 이때 그가 받은 것은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10명이 죽은 것이 그냥 억울하게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10명만 주신 거예요. 그 10명은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이제 다음 세상에서 만날 수 있는 것을 전제하고, 그래서 모든 것은 2배지만 이 자녀는 2배가 바로 새로 10명을 주셨기 때문에 2명이 됐다는 것입니다.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받은 것이 이렇게 갑절의 물질 축복을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욥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일까요? 욥 자신이 변한 것입니다. 그죠? 그 전에 욥은 하나님을 모른 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른 채 욥 스스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겪은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이것을 운행하셨고, 그 다음에 이걸 다 없애버리실 때는 무엇 때문에 없애버리셨겠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생각합니까? 그거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동일한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그분이 나타나실 때,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왜 나타나십니까? 그분의 아내가 준비되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천지 만물은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창조하셨고 만들어 가셨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준비돼 딱 되면은 나중에 이 천지 만물들은요 다 쓰레기장으로 버리시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바로 새 예루살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 창조의 목적을 욥처럼 오해하고 산 적이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름다운 땅을 만들어 주셔서 여기서 결혼해서 자녀 낳고 잘 살다가 죽으면 이게 행복이겠지,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만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욥을 하나님은 바꿔놓으신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욥이 받은 갑절의 축복입니다. 세 친구는 와서 계속 네가 뭔 죄를 잘못했기 때문에 이걸 돌이키면 네가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했지만, 세 친구 다음에 나온 엘리후라는 이 젊은이는 거기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실 것인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고통을 감내해야 된다는 것을 엘리후는 욥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친구가 말을 할 때마다 욥은 대답을 했어요. 근데 욥기서 32장부터 37장에 거쳐서 엘리후가 말할 때는요, 엘리후 말하면 그럽니다. 한번 네 말을 대답 좀 해봐라. 듣고 싶다는 거예요. 말할 기회를 줄게. 근데 욥은요 한마디도 대꾸를 못했어요. 이게 전혀 다른 각도에서 얘기하거든요. 자기 세 친구가 말했던 거는 네가 무엇 때문에 이거 돌이켜야 돼. 이 세상의 관점에서 욥을 충고해줬지만 이 엘리후라는 사람 나타나서 얘기하기를 전혀 하나님이 입장에서 내가 뭘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하는데 욥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드디어 욥은 침묵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된 상태에서 38장에 드디어 하나님 나타나십니다. 무지한 말로 내 생각, 내 뜻을 가리는 너희가 누구냐 할 때 욥은 거기서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바로 그때 반박은 안 해요. 제가 뭐가 잘못했습니까? 이런 얘기 안 씁니다. 왜 그럴까요? 엘리후를 통해서 미리 다 그 준비 작업이 거쳤어요. 바로 우리는 이 하나님 직접 만난다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을 만나게 되면 너무나 안전하게 하나님의 만날 수가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대속물, 이 고난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대속물을 욥은 발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바로 고난은 영생에 기르는 통로, 욥에게는 영생에 이르는 통로였습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고 간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부자처럼 그런 사람이 되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만약에 그것이 없었다면 욥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음부에서 그 누가복음 16장에 그 부자처럼 같이 그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그 자리에 없을 것입니다. 욥은 지금 낙원에서 부활을 기다리며 있을 것입니다. 바로 욥기에 나타난 대속물 그리스도. 이것은 바로 고난의 유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니까 욥만큼 이렇게 고난당한 사람 참 드물겠죠, 그죠? 재산 다 날라고 자녀 다 죽어버리고 부인도 그래도 자기 몸은 막 처리나서 그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것이 뭐 한 7개월 동안 그런 상황이 유지된다 그러면요, 그게 살아나겠어요? 근데 지나가 봤더니 그게 없었을 때는 그 삶이 이 세상에서 끝날 텐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제 마지막까지 140년을 더 살다가 죽었는데, 그건 140년을 더 살다가 그 사람이 죽었다,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는 10명 죽은 자녀들을 이제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죽는 순간에 그럴 거예요, 그죠? 나 늙어 죽는구나, 내 죽으면 바로 그 지난번에 죽었던 10명을 만날 수 있겠지, 그냥 부활을 소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욥은 잠들었을 것입니다.